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해봅시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 할렐루야. 아시아가 아니요 유럽인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지역을 건너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는 회당에서 자기의 규례대로 해봅시다. 자기의 규례대로 세안식이나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본래 율법 학사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10분 활용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듯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전한 이 재림의 복음을 오해한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라 가까웠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주의 오심만 기다리면 된다. 육신의 일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보충되는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재림에 관한 그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나오고 아마 다음 시간 계속 이 재림에 관한 연관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합시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죠. 골란고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한다. 또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는 제3성전 건립을 또 우리가 지지한다. 그런 발표까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그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달라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휴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전을 위해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트럼프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한결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예. 오늘 부분에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본격적인 교훈을 주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먼저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아니냐. 평강이 너희
하옵소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교회고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교회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염려와 근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냥 지들끼리 서로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바울파다, 개박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쌈박질하고 또 뭐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신의 은사가 최고다. 은사 가지고 또 왜 쌈박질을 해?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동성애가 있었고 그냥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짓지 않는 성적인 범죄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골치 아픈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뭐 앞서도 우리 살펴봤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록은 하나님이 의인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누구한테 자랑해? 사단한테 자랑했지. 야 봐라 너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러는데 저 구습당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해봅시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탄한테 자랑해. 근데 이 자랑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게 사탄 마이가 심통이 나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모진 시험을 당했어요.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교회, 우리 주론교회가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감사하노라. 감사의 조건이 됩시다. 예. 또 두 번째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을 예,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한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이 13장, 고린도 13장 13절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없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해요. 인내가 없는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믿음의 역사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ork of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to ergo tes pisteo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행위다. 해봅시다.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행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믿으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해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워크라고 돼 있는데 행위가 따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믿음이라면 이미 죽은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파와 같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구분시키는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야단한 단어 자체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위가 따르게끔 돼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실천해야지. 왜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냥 법당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가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전도사입니다. 구원 받았다가 이러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았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소리를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신학을 공부했어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상 앞에 절합니까? 가짜지. 구원 받았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가론 유다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투코프테스, 아가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봅시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립 서비스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실제로 도와줘야지. 그렇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옷 있으면 좀 나누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진실과 또 행함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레이버 혹은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힘든 노동.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수고하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부들도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힘들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 해봅시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 재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소망의 인내. 헬라 원어로 보면 테스 히포모네스, 테스 엘피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NIV에는 endurance inspired by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망으로 인해서 영감을 받은 혹은 자극을 받은 인내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뭐지 그냥 뭐 이렇게 운동하고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도 무사히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소망의 인내. 예, 여기 소망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망의 인내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소망의 인내는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구체적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고, 또 달리 말하면 인내하는 자가 이 재림의 소망을 현실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듯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세상이랑 하찮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우리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우리 주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다. 아가야와 마게도냐뿐 아니라 전 지역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는 교회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본이 되는 성도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은 헬라어로 티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판화에 새긴 그림처럼 찍어서 생긴 표시, 그렇죠? 도장을 팔 때, 그렇죠? 글자라든지 그림 같은 거, 그거를 이 폰이 티폰이라고 합니다. 본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 본이 모델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이 보고 따라야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교회도 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이래야 된다. 하나의 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좀 다른 교회도 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외로워질 것 같은데. 하여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모델이 되는 목사,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본을 보여줘도 안 따라오네. 아무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해봅시다.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모델이 되는,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6절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먼저 저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본받으려고 애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본받으려고 애썼다는 것이 이미테이터라고 합니다.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고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이삭을, 야곱을, 사도 바울을, 또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본받으려고 했어야 한다. 예, 어떤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했고, 또 네 번째는 소문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도를 받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마게도냐, 가야 그리고 각 지역에 그렇게 퍼져나갔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소문난 교회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어. 소문난 교회입니다. 식당도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해봅시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지.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좋은 소문이 납니까? 아니지. 어떨 땐 좀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그냥 부정적인 그런 뉴스만 내보내요. 어느 목사가 또 무슨 짓을 했고 부정축제했고 거기 보면 이단 교주도 있는데, 그렇죠? 교인들을 건드리고. 근데 소문이 안 좋아. 한국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누가 교회 나오고 있어? 좀 카톨릭이 약삭 빠르게 한 것이 사실은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일제시대 때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일제에 부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매국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로마 바티칸의 지시를 받고. 그런데도 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특별히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변신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요즘은 뭐 가톨릭 신자들 전도 안 해도 성당에 꾸역꾸역 찾아오잖아. 소문이 잘 나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와.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요. 소문이 좋지가 못해서예요. 우리가 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좋은 소문이 났어.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좋은 소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모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우리 주는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저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다. 성도들이 사랑 충만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왜 칭찬했는가?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이방권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헬라 문명권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가장 문제시됐던 것이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도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하면 돌아갑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가요.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상 숭배를 극복해야 한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포스의 12신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제우스, 아폴론, 포세이돈과 같은 헬라의 신들을 섬겼는데, 이런 우상 숭배는 일상생활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누구한테 또 절해야 돼? 포세이돈한테. 농사를 지으면 또 농사를 관장하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가야 하고, 공부를 하면 지혜를 주는 신에게 또 가가지고 좀 제사를 드리고. 이걸 극복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이 우상숭배,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예요? 제사지. 조상신 섬기는 거. 이거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어요. 아주 단호하게 절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제사 지내요. 이방 종교가 한번 야합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거리낌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서 말하는 마태오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의 재물은 원문을 보면 맹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해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헛된 우상을 버리는 그런 결단,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돌, 이런 영어 단어가 파생했는데, 이 에이돌론은 본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해봅시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상. 그게 금송아지든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든 아니면 개나 돼지 형상이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해봅시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그러한 우상 앞에 내가 절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5편에서 우상 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해봅시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쭉 설명이 나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인데 아무리 눈의 영상이 있어도 볼 수 있습니까? 팔다리가 있다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해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되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리석은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돌아왔으면 괜찮아요. 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는데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큽니다. 왜 토해요? 상한 음식이니까.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배가 허전해. 또 집어먹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 다시 집어먹으면 또 어때? 또 배가 아프지. 그렇지? 상한 음식이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복음이 사라졌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왜 그냥 축복의 복음만 남아가지고 재림의 복음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믿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선박도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인데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좀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로 표현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는 교회가 많은데 초대교회는 무조건 뭐라고? 마라나타. 빨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봅시다. 마라나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우고 그걸 계속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당대에 사도 바울도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예. 여러분 시간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셔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다. 아멘.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초림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특별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렇죠? 이스라엘 독립을 지켜본 세대가. 자, 이제 뭐 제3성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이 혼치게 하는 자가 무거운 돌이 되고 있어요. 조만간 성계에서 일어나 국가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7년간의 언약을 맺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겁니다. 그제 우리가 휴가돼야죠? 아멘. 알겠습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까? 근데 10절에서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해봅시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 예, 이 장래 노하심은 The Lost to 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대 환란이에요. 7년대 환란이 이 땅 임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사건 나오는데 재림의 사건이 우리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공중재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을 너희가 기다린다 하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중재림의 사건을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재림의 사건은 뭐예요? 환란을 통과한 뒤, 환란 7년대 환란을 통과한 뒤에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성도들 같이 재림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오리라. 지상 재림의 사건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약속하신 재림의 사건은 공중 재림의 사건. 7년 대환란 전에 데려가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데려가셔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죠.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성도의 재림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다. 교회가 경험하게 될 재림 사건은 휴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저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구중인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입맞은 특별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지막으로 알곡을 거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장래의 노하심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를 이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아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휴거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초록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는 욕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진실한 사랑은 수고를 아끼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또 인내하는 자가 재림의 소망을
성취하게 될 줄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본이 되는 교회였고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는데 우리 주는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예, 소원을 우리가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작가님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입니다.